2025년 3월 4일 화요일 레위기 16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별되게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은 몸으로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고 손을 씻듯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여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은혜를 누려라입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에 대한 규례,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 1절부터 5절,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속죄제물과 속죄제사 6절부터 22절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제사장과 속죄에 대한 규례 23절부터 34절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29절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일반 속죄일과 구분된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7월 10일에 전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서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속죄제와 속죄일에 속죄제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죄가 드러나거나 깨닫게 될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속죄일에는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된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함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일은 미해결된 백성의 모든 죄와 성전의 지성소까지 누적된 죄를 철저히 닦아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3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14절에서 우선 자신의 죄와 가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로는 속죄제를 수양으로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때 입었던 화려한 예복은 벗고 몸을 씻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자각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얀 세마포는 겸손과 정결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아론은 이처럼 먼저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십계명의 돌비 곧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므로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뿌리는 것은 그 율법의 정죄가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염소의 피를 취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뿌리고 회막을 위하여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3번에 걸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는 백성은 물론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회막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이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머지 남은 364일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목욕한 사람도 발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아사셀로 보내어 죄와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거친 땅, 분리된 땅,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가셔서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